오늘 귀한 주일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시민의 삶. 천국 시민인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는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천국 시민의 삶.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바울과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요? 여러분, 저 좀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지금 뭐 적고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에서 살라고 그러는 것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참으로 살아가도록 적혀 있는가? 가능한 것인가?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의 삶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나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지. 제가 요즘 미주의 그 미국 교회, The Status of 미국 교회를 좀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미국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있는데, 2021년에 Pew Research라는 곳에서 리서치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사람들의 64%가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거? 미국 사람들의 64%가 self-identifying Christians, 나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리서치예요. 미국은 아직도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64%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안 다니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크리스천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우리 그런 크리스천 패밀리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한 사람들이 64%예요. 100명이 있으면 64%가. 그럼 거기에 캐톨릭도 있고 신교도 있고 프로테스탄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컬트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64% 중에서 성경을 진짜 세계관으로 믿는 사람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떤 크리스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그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중국이나 북아프리카나 이런 기독교 나라가 아닌 기독교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6%밖에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지금 계속 강해하고 있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강해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경이 적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은 이렇습니다. 성도가 천국 시민의 삶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살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 적힌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죽은 소망 없는 종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복음이 죽은 소망 없는 복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이 특별한 섹션에 3명의 천국 시민의 라이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도 천국 시민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바울과 디모데를 받고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아들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저는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제 인생에 디모델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배우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 인생에도 믿음의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믿음의 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애에 바울은 있으신가요? 제가 이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다이내믹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지난주였고, 오늘은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이 빌립보서 2장에는 참 굉장히 바울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 그러면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지난주에 먼저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죠.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거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있어야 할 일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접하고 복음을 믿고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달려가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루스드라라는 동네, 지금 우리 지진이 일어난 그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안디옥 근처에, 시리아 근처에 큰 지진이 났죠. 근데 그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여파가 한국까지 느껴진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국에는 바톤을 넘겨주고, 릴레이 할 때 바톤을 넘겨주죠. 바톤을 넘겨주고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떠나면 디모데가 바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실한 사람들이 또 디모데가 되는 거죠. 그런 꿈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하트 교회도 이민교회도 그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죠? 몰라요? 그럴 수가 없죠. 그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톤을 넘겨주는 그 챕터가 디모데후서 4장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이 바톤을 넘겨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 바톤을 넘겨주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말이 좀 어려운데요. Correct, rebuke, and exhort. 그리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두나니, 마치 지금과 같습니다. 그렇죠? 복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귀가 가려운데 거기 사역을 따를 많은 스승을 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들어보고 이 사람도 들어보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듣기 원하는 거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지난주에 설명한 그 드링크 오퍼링이 있었죠. 제단 위에 부어지는 그 와인 한 잔 헌주하는 것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벌써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시리라. 바톤을 넘겨줬어요. 이렇게 넘겨주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꿈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끝까지 딴소리 하지 않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진리를 전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끝까지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가 다시 오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바톤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옵니다. Immediately following Timothy section. 이런 섹션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각시키고 이런 섹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느 교회의 무슨 목회자나 장로나 어떤 집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as far as we know 성경에서 볼 때는 아무런 직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바울이 그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또한 너희의 사자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사자 그러면 아프리카 그 사자가 아니고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집사님을 보낸 거예요. 임집사님을 바울한테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로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사도를 돕기 위해서 헌금과 그를 도울 그 사도를 도울 사람을 하나 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헌금과 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 보냈겠죠. 어수룩한 사람을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한테 보내는데 더군다나 로마로 보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들어보세요.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고요. 로마는 이태리에 있습니다. 약 800마일입니다. 여기서 800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카고 조금 덜 가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15시간 뭐 이렇게 걸립니다. 이때 당시 800마일을 여행하려면 굉장히 험했을 거 아니에요. 6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6주. 가는데 6주, 오는데 6주. 그리고 가서 또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 이거에 발런티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더 아는 게 있나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어떤 사역이나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장로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고
아무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개인적 신상이나 그의 그런 중생한 라이프의 스토리나 그가 얼마나 믿었는지, 그리고 그 위에서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로마 교회에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의 이름 에바브로디도 에파프로타이터스, 그 뜻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헬라 신이 하나 있었는데, 사랑의 여신, 우리 비너스라고 그러죠. 비너스. 로마 사람들이 로마 이름은 비너스. 그런데 그 헬라 이름이 뭐였냐면 에파프로다이터스, 즉 그 사랑의 여신에게 사랑을 받은 자, 그런 이름이었었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었습니다. 당시에 흔한 이름, 사랑받는 자의 의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빌립보 2장에서 얼마나 이 사람의 이름이 부각되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각되는지.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주 흔한 이름, 그냥 김집사님 이렇게 할게요. 김집사님. 우리한테 하면 김집사님, 아니면 이서방, 이집사님. 네, 그냥 흔한 분,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6주의 험한 여행을, 자기 인생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겁니다. 여기서 생명을 건 얘기가 나오죠.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는데, 아무 오피스도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다시 쓰는 거죠. 이제 빌립보에다가 감사하는 마음, 헌금해 주시고 이런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어떤 부각됨이 없이, 어떤 교회 직무 없이, 오피스 없이, 특별한 은사 없이 복음을 위하여 용기 있게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평신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 계속 생각해 봤는데 말이죠, 평신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기 오늘 3명을 소개하는데, 한 명은 사도였고요, 한 명은 그 사도를 돕는 장로였고요, 디모데는 장로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아무 직분이 없는 평신도였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뛰어난 이름난 설교가나 선생이나 지도자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자도 아니었지만 한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을 믿는 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게 왜 힘들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말이죠, 그가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하우스 어레스트, 집에 렌트를 내고 살면서 그 로마 군인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이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이사가 이제 만나서 그가 진짜 기소받은 것처럼 그의 복음이 진짜 로마 정부에 위협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판결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위협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즉시 처형됐을 것입니다. 즉시 죽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이사가 놔뒀겠습니까?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신은 안전해 보였을지 모르나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거기 가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주의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여기 소개할 때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요, 그는 나와 함께 싸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빌립보 교회 너희의 메신저요, 또한 빌립보 교회 너희의 나를 돕기 위해 보낸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5개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도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아무도 모르는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여기 교인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형제로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이론적으로인가요? 형제로 사는 게 뭔가요?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이죠, 형제도 멀리 살면 굉장히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 이 형제가 영원한 형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형제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여러분, 군사됐다는 건 뭐냐면 어떤 카만한 그 적을 우리가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요, 또 같이 함께 싸우는 자였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였었습니다. 메신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헌금도 했고요. 그 가난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 이따가 터키하고 시리아 위해서 헌금할 건데요. 액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액수로 우리가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으나 저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 중에서 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어려움을 헤아리십니까? 오늘도 제가 오피스에 오니까 문에 이렇게 예쁜 백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기침을 많이 해서 그런지 커프 트러블 거기다가 이만큼 갖다가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감사해요. 적은 거지만.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 사도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변증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 그 교회의 마음을 보십니까? 그렇죠? 그를 나를 돕는 그런 미니스터라고 불렀습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에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어요. 즉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 바울밖에 없어요. 누가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그냥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다시 보내려고 할까? 자기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교회에서 자기를 도우려고 보낸 사람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이유를.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 네, 집에 그 고향을 그리워했겠죠. 가족들을 그리워했겠죠. 자기의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했겠죠.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들었어요. 그가 고대 시대 때 병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안지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즉 6주가 걸렸고 또 6주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죽게 되었으나,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이요. 무엇을 위해서?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걱정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들리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많이 쓰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를 염려할까 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렇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의 다 죽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리신 것 같아요. 고대 시대 때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닌게르가 있겠습니까? 엔터바이릭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에게만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있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걸 느끼십니까? 지금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역자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가난한 교회가 헌금하고 거기에서 정말 도울 사람을 또 보내고, 오다가 그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소식이 이 교회에 알려지니까 이 교회가 자기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해갖고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도 바울한테는 지금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28절이 기가 막힌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려 함이라. 너희도 기뻐하라고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자기를 돌볼 사람으로 보내준 그 사람을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근심하니까 교회가 기뻐하기 위해서.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교회가 기뻐할까요? 우리 집사님이 뭐를 해야 이 교회가 기뻐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뭐를 해야 이 교회가 기뻐할까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론 그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으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마지막 다 할 때 무슨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숙연해집니다. 사역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성공을 뭐로 계산하죠?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성공을 뭐로 계산하십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뉴하트 교회에도 부탁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잘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Honor men like that.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기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isking his own life, 우리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진짜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을 저들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 너희 교회의 일을 채우려 함이라. 컴플리트하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영접하고, 즉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돌려보내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아프리카로 보냈는데 아프리카에서 난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슬퍼할까 봐. 우리 교회가 근심할까 봐.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그토록 사랑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죠? 참 여기 바울의 마음이 참 보통 교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또 자기한테 남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그를 급히 보내면 너희가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교회가 이득 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 보고 교회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교회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잘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 명의 인생을 봤는데 바울의 인생을 봤고 디모데의 인생을 봤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인생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이십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디모데는 그 바울을 돕는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같으신 분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아무런 직분이 없었어요. 그냥 뒤에서 섬기는 자였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셋 중에 하나는 다 속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용기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였었어요. 주의 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이사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지금은 누가 복음을 변증합니까? 지금은 누가 복음을 변증합니까? 변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쳐야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바울은 지도자였고 그 뒤에 조용하고 헌신적인 돕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것 같이. 그런 디모데가 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요. 세 번째는 부지런하고 뒤에 서 있는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정말 godly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특성, 본받을 가치 있는 삶, 그런 example들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지난주에 우리 주의 나라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많으셨을 줄 믿어요. 저는 그렇게 소망해요. 내 인생에는 디모데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진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 아들이 디모데지, 우리 딸이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난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진짜 디모데가 있는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있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보내지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고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사랑하고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보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에게 힘들지라도 그 교회를 기쁘시기 위해서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둥 두들겨 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성경의 교회하고는 멀어요. 아까 64%가 self-proclaiming Christians, 나 크리스천입니다 얘기하는데 오직 6%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건 그냥 통계일 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뉴하트 교회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천국 시민의 그런 은혜를 받으셨는데 정말 이런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까 미주 교회를 지금 통계를 찾는 이유는 미주 한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정 목사님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냥 제 마음에 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번 주에 카카오로 보냈습니다. 최근 PCA 통계, PCA 한인교회 통계에 의하면 한인교회가 230개가 있는데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중고등학생들. 미국 리서치에 의하면은요, 제너레이션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멀어진 게 뭐냐면 제너레이션 X부터 멀어졌었는데 지금 밀레니엄 85년도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더 멀어졌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제너레이션 Z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일에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를 세우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고 자꾸 세우고 그래야 바울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야 교회가 일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이 있으려면 디모데가 있어야 되고요, 디모데가 있고 바울이 있으면 에바브로디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뉴하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천국 시민들, 이런 귀한 삶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